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인물이 아벨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홍수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9절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아담부터 약 2000년 후의 인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약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약 2000년이 흐른 후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인류의 기원이 되는 첫사람 아담, 이 아담부터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역사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런 배경적인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구속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만민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우르라는 지역, 즉 갈대아라는 지역에 우르라는 장소에서 살던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나 15절 말씀 보면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계속적인 어떤 경건한 계열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살고 또 세상의 문화에 접하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데라 때 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이란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람이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줬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명의 조상이 나와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조상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노아죠. 이 노아를 인류의 제2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세 번째 조상이 나오는데 이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세 번째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조상은 어떤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란 인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한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팽배하고 그리고 악이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과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보수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악한 계계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대의 여호와의 등불로 하나님의 빛으로서 시대를 밝힌 인물들이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물질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연연해 하면서 살다가 내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소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이라 라고 칭찬을 받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그저 먹고 사는데 연연해서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쓰는 그 순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너 먹을 거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냉엄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제약된 그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2월 달 연말 되면 후회하죠. 그렇죠? 후회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야. 물론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생명이 내 것이라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 밤 아들아, 딸아, 오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에게 놀란 상급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람에게 살인 사건이 기록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을 떠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과 9장에 걸쳐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홍수 심판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탑을 쌓게 되죠. 그 탑이 무슨 탑이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 우리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조절하자 라는 교만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고 그리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각 나라, 각 민족대로 언어가 형성이 되면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죄악이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이 죄악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가 죄로 뒤덮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제 죄악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팽창해서 집단과 민족 단위로 몸집이 불어나게 되고 노아 홍수가 100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모든 죄악이 온 세상에 덮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을 때가 노아 600세 2월 17일이죠. 창세기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에 언제 태어나냐면은 292년에 태어나요. 292년. 그러니까 노아는 350년을 살았으니 노아가 살아있는 생전에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노아 350년 그리고 홍수 이후에 292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냐면은 58년 동시대를 사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을 같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중요한 출발점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타락과 더불어서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 죄악이 전부 뒤덮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들 누구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모두가 죄악으로 모두가 어둠으로 사단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세상 속에 끌려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벌린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그 거룩한 자손들이 이 땅에 장차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무를 이룰 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아멘. 아멘.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타락의 길로 모든 인류가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시발점이었다. 출발점이었다. 시작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브람, 그 사레였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 이렇게 계명하여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란 이름에서 사라로 바꾼 이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탄생하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믿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속의 시발점이다, 구원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길.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대지 첫 번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 순종의 인물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 순종의 인물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에 걸쳐 불러요. 두 번에 걸쳐.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은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그리고 그의 조카 롯 함께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하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란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은 떠나는데 어디로 오느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두 번에 걸쳐서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란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은 순종이다. 순종. 아브라함의 일생은 행동하는 믿음, 즉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그 모든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알아서 하지만은 건성으로 듣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이다 뭐다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지만은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내가 믿을 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모리아 정상에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그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그 바이돔이 있죠. 바이돔 황금 그 모스크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동일하게 성지로 여기고 있는 장소가 지금 황금돔으로 있는 그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친 장소였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던 장소예요. 이 모리아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전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보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또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은 즉시, 말씀하시면은 곧,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 상황과 여건 보지 않고 아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몸의 출발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팔레스타인 땅인지 어떤 땅인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이 신앙,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함 같이 보였고 어리석은 행동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 행동이 옳았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돼. 믿고 행하기만 하면 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지금 잘 됐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만 내가 아멘하지 말고요,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내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줘. 도움을 줄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줘. 모든 일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의 말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이유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나가서 우리에게 무슨 생노동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눈물 나고 아프고 한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그 고난은 한순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평안함을 갚아주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건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이 돼 보세요.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시면서 아들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99세.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년이 적거든요. 10년이 적어. 89세쯤 됐겠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89세. 한 분은 90세야. 한 분은 100세야.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요즘 뭐 40, 50이면은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리 어떤 그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옛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전혀 다 말라가지고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인들 안 그렇겠어요? 100세가 된 노인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가 없는 거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1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아세요? 17절 말씀 봤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응?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몸과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은 거야.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 된 사람인데 참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 있겠어요? 내 아내는 지금 90세에 혼자 생각하는 거야. 바랄 수 없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의료적으로도 인체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늙어가지고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늙고 속으로 웃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모든 단어들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은 이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한순간 내가 웃고 어찌 될 수 있겠느냐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꼭 믿읍시다. 아셨죠?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한숨 나고 짜증 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믿는 데서 그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가운데 또 인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런 인내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수,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권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 히브리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이죠. 자, 이 시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의 시험이요, 아브라함의 밑둥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행로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이 창세기 22장 1절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100세 만에 난 만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제물이 누굽니까? 100세에 난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 아들은 내가 육신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가지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가라는 것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순종을 결단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아브라함 전 존재를 막 뒤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머뭇거림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머뭇거림 없이 순종한 거야.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게으름 피겠죠. 아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시편 119편 60절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곧이야. 말씀은 곧이야. 차일피를 미루면 안 돼. 그 순간 어둠이 틈타는 거야. 일찍 일어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신속히 순종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선물일지라 할지라도 명령하시면 내가 주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옛적 길, 선한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며칠 길을 걸었습니까? 3일 길을 걸었어요. 3일 길.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3일 길을 끝까지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떤 일이 기록됐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일을 걸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마음 먹었다고 그 마음이 요지부동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영을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이거 하나님 혹시 이렇게 좀 착각하신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영을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뇌와 번민의 시간이었죠. 근데 동시에 이 고뇌와 번민을 믿음으로 아예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한 시간이 3일 시간인 거예요. 3일 시간. 예수님도 3일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오늘과 내일 내가 제 3일에 완성하리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에는 3일 길, 3일 길 이것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일 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여기 돌아오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과 같이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분명히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인 믿음이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보고 고대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이 갖고 오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옛적 길, 곧 선한 길, 아브라함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끝까지 바라고 쫓아간 믿음의 신앙의 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을 우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